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 37번째, 다윗의 장막 37번째 소 제목으로는 제자들의 찬양. 오늘은 그렇게 소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제자들의 찬양. 네, 일단은 거기를 찾아놓고 말씀을 시편 8편 2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대적,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줄 것이냐 하면 어린아이의 이들의 입에 권능을 부어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하나님은 세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가장 어린아이들, 뭐 젖을 빠는 아이들 이런 의미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실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24시간 중에 1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만 높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 올라가는 처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많은 성전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 에덴 동산에서의 경배는 어떤 경배였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서 울려지는 찬양 소리였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했을까? 기록된 것은 없죠.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을까? 아마 하나님의 됨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노래하고 찬양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를 하는데 교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워십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면 프레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첫날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 오셔서 뭘 하고 있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모든 걸 둘러 엎는다. 이것은 질서를 재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가 이제는 성전이 성전다움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종사자들이죠. 예. 근데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상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 하면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마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서 소리 질러.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아니 무너졌던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단순함을 가지고, 단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소리 외치기 시작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예배당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찬양하니까요?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 부른 거겠죠.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여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예배의 형태를 누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춤을 추며 뛰놀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춤을 추며, 그렇죠? 우리가 워십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악곡에 맞춰 찬양의 그 악기에 맞춰서 그렇게 찬양과 곡주에 맞춰서
이거 짬뽕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예, 찬양했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굴 통해서 재현되고 있냐면 그냥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분노하냐면 그 시대에 가장 교권을 가지고 있는 예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한 걸까요? 경망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그 심한 이야기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분노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예, 그들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예, 피해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한 기쁨으로 신명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뭐 몸을 흔들면서 율법은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뭔가 이마에 붙여놓고 손목에 뭐 기호를 표시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왜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막 신나게 재밌게 행복하게 한껏 하나님을 예, 그렇게 예,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장을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좀 보고 오세요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봤더니 4절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예, 말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절, 5절, 6절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어마어마한 표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강력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계시죠. 계시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준비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예리한 말씀의 역사가 수많은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무엇이 나타나면 성령은 뭘 동반하냐면 능력을 동반합니다. 나중에 볼 가능성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로 하지 않고 뭘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이처럼 능력과 표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그들이 가서 보고할 때 뭘 보고라고 하는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이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5절처럼 이런 거죠.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걸은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가난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인용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떤 표적, 어떤 이적, 어떤 말씀에도 그렇죠. 어떤 것이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소식, 외치는 소식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갖거나 더 많은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보고 드는 거, 그 다음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21절 통과 22절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손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드는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과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믿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회복된 예배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베세다의 고라시나 라고 일컬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화나 그 다음에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의식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다시 한번 17절 먼저 한번 볼게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뭐가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그쵸? 춤을 춰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5절, 왜 그들이 반응이 없을까요? 왜 그들이 반응이 없을까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시대의 대장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뭘 알아요?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뭘 모릅니까? 복음을 몰라요. 뭘 모른다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는 정통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 모른다고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그 다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른데 이렇게 얌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성전을 막 둘러엎고 강도의 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관계, 이 호흡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이것을 재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는 할 줄 아는데 뭐에 대해서 또 역겨워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새로운 것으로 워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편 8편 2절에서 누구에게 권능을 허락했냐 하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그 나오는 노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권능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함되게 예배하는 그 찬양이 마지막 날에는 시편 149편이라든가 150편에 가장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 장막에서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가 뭘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는 이 찬양과 경배만이 올려졌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제 구약에서 전쟁을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시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나가서 너희는 악기 피리를 불면서 나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은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면 누가 싸우실 것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하고 원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이 예배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갈망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거룩한 분노처럼 들어차 있을까? 누군가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거룩한 분노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에 회복하는 그 워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프레이즈,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4시간 중에 한 파일을 감당하잖아요. 이 한 시간을 감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검이 날카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갈고 닦으면 숫돌이 이기는가 칼날이 이길까? 여러분, 숫돌이 갈아지는 칼날은 예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한 파이 한 시간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가장 긴장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는 어설프지만 사단은요 엄청나게 긴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가 예배다운 걸 방해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공격받으면 공격받을수록 진짜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요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며, 그 회개 가운데서 하늘문을 여는 수많은 그 침노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아낌없이 다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은 남겨지는 거예요? 부르터기는 남겨져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씨가 언제까지 씨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때가 되면 이것이 썩을 거예요. 그리고 썩음으로 많은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누구한테 감춰진 비밀일까요? 사단에게 감춰진 비밀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이 자라나는 씨를 통해서 새롭게 자라나고 꽃피어나는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 세대들을 통해서 사단이 박살나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찬양,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실제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올레디 반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장막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또한 정기적으로 또한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워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라고 그러니까 갈 데 없잖아요.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3, 4, 5 모여서 원타임, 투타임, 쓰리타임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성경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리한 검을 갖고 권능과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제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봅시다. 그럼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기 원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단순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이올레디 준비됐나? 그랬더니 준비됐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청결하게 준비된 사람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면 준비시키잖아요. 뭘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레위 자손같이 깨끗게 하리니, 말라기 3장 3절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뭐예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한번 갔다 와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제가 올 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이런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겉들이라는 은혜요. 겉절이 맛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냐 봤더니 겉들을 들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들어 쓰시나요?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을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찬양한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은 뭐냐 하면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은이가 얼마나 기쁘고 신나게 엄마 닮아서 찬양할까요? 그쵸? 예, 그쵸? 예, 석준이가 아빠 닮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똑똑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은이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막 자랑하고 뻐기고 의식되고 이런 거 봤어요? 예? 아, 그럼 이제 다 컸다 하윤이가 찬양하고 되게 막 뻐기는 거 봤어요? 그쵸? 엄마 닮아서 안 뻐기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그쵸? 그 다음에 그 찬양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오십하고 함께 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걔가 5학년이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언제까지 저걸 할까, 이런 거. 왜냐면 좀 크면은 뭐 충기가 온대.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앞에 서서 이제 동생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수없이 하는 나이가 스스로 와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예,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찬양하고 내려올 때마다 또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오래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쑥 빠지고 동생들만 시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좀 이렇게 두세 명 어울리면 이 나이에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독보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면서 미리 지금 예방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래오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톤으로 막 내가 사춘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오래오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네. 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 하지 않냐면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보셨나요? 나는 하은이가 나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이번 찬양은요 내가 이렇게 준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요 부분 할 때 너무 신나고 요거 또 보여줄까요? 이런 것도 없어. 예, 그냥 그 전체가 그냥 마냥 좋은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곧들을 들어 쓰시냐 하면 29절이 포인트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삽도 그렇습니다. 여수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드러내요? 하나님만 드러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내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 기도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거기 나의 간구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간구는 언제 하라 그랬어요? 자기 24시간 마치고 60분 1초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60분 동안은 뭐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만 높여서 거기는 중보도 하지 마세요. 중보도 우리 거거든요. 근데 중보는 어떤 중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중보는 일단 하지 말아 보세요. 이게 훈련이라 필요한 거예요. 훈련할 때는 좀 모질고 못되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렇게 그래야 몸 푸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 쳐줘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뭐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마다 그런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체조 끝난 다음에 다른 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장막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찬송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참 저기 복음성가에서는 참 그 경배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가사가 옆으로 가거나 나의 심정을 만지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예요. 예, 하여간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좀 아시죠? 난 잘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것만 해. 괜찮아요. 1년 동안 아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예. 예. 그리고 자꾸 이제 뭐가 50인가 이렇게 배워가면 돼요.
그리고 그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냥 말씀만 읽어라 이거예요. 예, 말씀만 읽어라. 왜? 최소한 말씀은 우리가 쓴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40여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이러죠.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것만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 장막에서는 우리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높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렇게 한번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적 다윗 장막은 그냥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준비가 잘 돼서 하나님 댁에 굉장히 찬양만 올렸어요. 네, 하여간 그런 시간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지금 하고 있죠? 자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놀라운 변형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게 단순하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길 원하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일할 것이냐면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것들하고 일하고 싶어 한대요. 어떤 것들이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것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섞이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육의 소욕이 들어가면 어쨌든 손상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아율레디 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금을 연단한 같이 연단해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흑독안에서 7번 단련하기 원하는 거예요. 풀복한 제물로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우리를 재련하셔서 정금이 되게 되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정금이 어떤 색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알겠죠? 정금은 어떤 색이다? 정금이 어떤 색이죠? 예? 정금이 어떤 색이라고요? 정금색이로구나, 참. 우리가 연단되면 정금이 되는데 정금은 투명색인데 유리바다와 같더라 이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바다가 뭘로 보여요? 뭐 10%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데 막 정금의 바다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노랗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투명하다가 답이에요. 투명하다. 예. 그러니까 투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섞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에 머리 박치기 한 적 있나요? 예, 그러면 코가 아프더라고 얘가 앞서가가지고. 예. 겸손해서 이렇게 머리 박아요. 근데 가끔, 하여간 가끔이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박아봤는데, 갑자기 막 우주여행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고 나면 그냥 투명해지는 거예요. 투명하다 이 말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문화와 섞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섞이는 걸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요. 첫 번째가 말씀의 불순종인데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요. 아니 말씀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데 뭐라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자기가 섞어버려요. 우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포로도 끌려가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할 때 섞이지 않는 즉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지켜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쓸 것이냐면 것들을 들어 쓰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2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온전한 자들 그거 한번 체크해 놓고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7절에 보니까 감추어졌던 것, 이걸 하나님은 온전한 자에게 드러내실 거예요.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온전한 것을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낼까요? 8절은 저 중간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예. 근데 기록된 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고유문 1이라고 해놨죠. 그건 쭉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라고 또 해석해놨어요? 장성한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요, 요한일서 2장에서 찾아봐야 될 장성한 자는 뭐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3장에 가서 장성한 자는 뭘 의미하냐면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있고 뭐에 속한 자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누구한테 부어주기를 원하냐면 겉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할 사람. 왜? 그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올레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 장막에 타이틀을 걸고 다윗 장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다윗 장막, 진짜 다윗 장막이 있고요. 짜가 다윗 장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렸으나 죽은 자다 이런 교회도 있는 것처럼 다윗 장막도 똑같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 장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둥을 전제하고 다윗 장막 지금 시작한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첫째 기둥이 뭐라고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 법궤는 뭘 상징한다? 임재. 그러니까 다윗 장막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겉들을 들었었는데 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겉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예비한 것은 장소한 사람에게 감춰진 것인데 그 감춰졌던 것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된 걸 드러내는데 무엇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쭉 넘어가서 14절 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뭐하고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 다윗 장막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표현합시다. 찬양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찬양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찬양의 비밀을 몰라요. 왜? 육으로 보니까. 여기 14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나니 분별할 수도 없나니. 여기 그렇게 말하죠. 왜?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야, 무슨 저렇게 찬양하냐 이러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요 복음성가라고 그러죠. 그거 하면 예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막 이단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난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랬더니 지금도 그런 교회들 있죠. 예, 지금도 그런 교회 있어요. 아니 저를 이런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령의 은혜 받자라고 해놓고 저를 불러놓고요 찬양을 드리는데 계속 찬송가에 나오면 찬양만 하는데 어떤 찬양만 하냐면 회개 찬양만 해요. 어떡하라고?
물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회개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짐 맡은 우리 주여. 계속 그런 것만 한다 그러면 그럼 무슨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왜 불렀어요? 예, 정말 어떤 은혜를 풀어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풀려질 수 있도록 모두 같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 찬양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땐 찬양에 따라서 내 메시지가 막 바꿔버려요. 예, 찬양에 따라서 메시지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윗의 장막을 실제를 만들면서 내가 어떤 찬양을 할 거냐. 그래서 경배 찬양만 하라는 게 경배 찬양만이에요. 경배 찬양만 할 때 그 임재와 영광이 점점 그 열려지는 것을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속으로 깊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인데 15절 보세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넘어갑시다. 너무 지체하면 안 되고 핵심만 좀 다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요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올게요. 저 뒤쪽으로는 한 번 더 올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보다 이제 네온 박스 쳐놔야 돼요. 오늘의 천국의 비밀을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죠. 어떤 사람을 나누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함되게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줘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무엇이 열렸나요? 천국의 비밀. 무엇이 열렸나요? 천국의 비밀이 열려버렸어요. 천국의 비밀이 열려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쉬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니까 그들이 어떠다가 모였다?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아니면 월삭 첫날만 모였다.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매일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사들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지만 모여서 또 찬미하고 찬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들 안에 매일매일 회복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무엇이 풀어지니까? 말씀이 풀어지니까. 예, 말씀이 풀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뭐하게 하시고 중요한 단어예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깨닫는 동시에 이건 뭐예요? 아는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게 아는 것이 영으로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은 자하고 머리로 공부한 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삶이 다른데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근데 머리로 깨달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뭐라고 자꾸 우겨요? 영에 속했다고 우겨요. 아무리 우겨도 영에서 주는 하나님의 자유함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예, 비슷한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비슷한 거는. 그러나 진정한 참된 평화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삶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계속해서 그걸 같이 한번 풀어갈 거예요. 이삭의 기름 부으며 같이 이제 그것도 풀어갈 건데 좀 더 볼까요? 그래서
그럼 너희에게는 이라고 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말해요. 아까 제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청결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뭐 했으나 이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대장과 서기관들을 말하죠.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허락된 자는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넉넉해져요. 근데 계속해서 머리로 듣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계속 마음이 패역해져요. 왜? 육신에 속한 자니까. 여러분, 육을 가지고 신료한 걸 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신나지도 않아. 재미지도 않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저는 목회가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로 신앙생활이 재밌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놀라운 차이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예, 대장과 복음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짓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는 것.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린도 전서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뭐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마태복음 7장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찾지 말고요. 13장에서는 씨앗 뿌리는 부위에서 두 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첫째는 19절입니다. 아무나 누구라고요? 예,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아무나 하나.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라고요? 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그거다 이제 한번 표시해놔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뭘 들었어요? 천국 말씀이 11절에 있는 거랑 똑같아죠. 똑같은 거죠.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게 천국 말씀이에요. 근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누가 와요? 악한 자는 뭘 말하는 거죠? 사단을 말하는 거죠. 예, 언어를 찾아봐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땐 누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요? 사단이 와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나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새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귀신같이 알고 새를 딱 보내가지고 그가 딱 가져가. 왜? 요거를 깨닫는 순간 내 안에 그래서 알짱알짱거리면 관심 가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김희석 씨한테 막 뒷다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뭔가 막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 딱 깨닫는다 그러면 쏙 심겨지잖아요, 그렇죠? 사단 이런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싹 잽싸게 채갑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의 모형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뭘 못한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요. 예배를.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은 뭘 듣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뭐 한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다라고 하는데 체크해 놓고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다 이 말이 뭐예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아는 것이 허용된 자가 있고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는 것이 허용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받아요. 근데 깨닫는 것은 무엇이 임해야 내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아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아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까요? 육체로 자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 성령이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후서 4장인데 먼저 갔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한테 가리워진 거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요? 육에 속하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누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이 가려워졌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깨달으면 뭐하니까? 믿으니까. 믿음이 일어나면 100배, 60배, 30배의 더나 결실이 맺혀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예비하지 못하도록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세상 신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이 둘이죠. 세상에 신이 있고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종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 세상에 속해 있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고 사단을 말하고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말하고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비춰지면 어디로 가요? 빛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실제를 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장막의 실제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가 순순히 물러갈까? 최대한 안 물러가려고 막 버티겠죠. 그 버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겨야 돼요. 가! 이러면서 막 갑자기 어느 분이 생각났어요. 개 쫓는 거 있죠? 여바 중에 믿음의 권세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 장막을 계속해서 쌓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1시간을 우리가 한번 지켜내는 자가 돼야 돼요. 1시간 그냥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그럼 1시간이 온전한 1시간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1시간, 그냥 1시간은 때워.
내가 이상한 용어 쓴다 그랬잖아요. 1시간을 때워. 예? 예. 그냥 거기서 잠을 자든 거기서 코를 골든 모르겠는데 거기서 전환하지 말고 약간 거기서 약간 때워 그다음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럼 생각도 점점 맑아지고 예. 찬양도도 잘 되고 예, 기도도 잘 되고 점점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1시간이 어렵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습관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아직 때 빼고 강내지 않아서 때 빼는 가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잖아요. 그럼 1시간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갑자기 거기 딱 해서 쥐약히 한 1분도 안 되는데 계시가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또 알아요? 가끔 거기는 돌베개를 가져와야 돼. 예,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막 꿈을 줘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굉장히 깊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찾아올지 몰라요.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뭘로? 예배를 통하여. 야,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서 내가 널 뭘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찾아올지 몰라.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이러면요. 우리가 받을 걸 준비를 해놔야 돼 미리 목록을 이렇게. 예, 예,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나라와 의를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내 육체의 욕망을 구한다 그러면 아우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썩어질 걸 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목록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거 목록을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걸 함께 다 주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라, 영적인 거, 영에 필요한 거. 그래서 한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을 쌓아가는 일에 그렇게 승리를 만들어 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6절이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영광을 따라 영광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줄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 아버지의 뜻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이거 체크 한번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시를 준 것처럼 이제 아들이 우리에게도 뭘 줘야 된다? 예,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에 하나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건 하나만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6장으로 한번 마태복음 16장 넘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보지니까 그들의요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렸어요.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16절 보세요. 1616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육에 속한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육에 속하면 주는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영. 신령한 자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내 욕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예배한 자들이 다윗의 장막에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이 단순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들어가면 예배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육신에 속한 자는 그 비밀한 걸 몰라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비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절. 근데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여기 딱 보니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했더니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말씀을 들었고 비유가 풀어졌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도 보고 표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들이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렇죠? 아직도 몸은 어디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한 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다윗 장막 한다 그러면 다윗 장막이 갑자기 속해가지고 다윗 장막을 다윗 장막 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응원해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자냐라고 하는 그걸 지금 오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계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계시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전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서 야, 역시 베드로다 베드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진짜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돼. 27절이 여기 17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 거기에 끄떡끄떡한 분이 없어가지고 아직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모르면 다시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남의 다리 물어보면 내가 잘 몰라. 근데 내 다리 긁으면 내가 잘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거니까 어디 가려운지 다 알잖아. 근데 남의 다리 어디가 가렵냐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것 안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돼요?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근데 계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삶을 이제 실제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찬양들은 전부 뭐만 찬양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만 높이고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걸 가지고 막 짬뽕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과도하게 좁혀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야. 예? 그게 제일 깨끗해요. 예? 거기다가 뭐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도구하세요, 그다음에 간구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뭘 이거 다 가르쳐주고 싶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뭐 하다가 끝날까? 그렇죠? 내 거 하다 끝나고, 네 거 하다 끝나고, 제 거 하다 끝나고, 하나님 건 안 해. 우린 자꾸 옆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보이거든. 딱 보니까 아이고 급하네요. 급할 분도 끄고 보자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뭐 할 때는 1시간은, 네? 그 1시간 끝나고 그 다음부터 1순위에 두든가.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60분 1초부터 그게 중요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60분 동안은 뭐 하자는 거예요? 올리 하나님. 네? 60분 동안은 다윗 장막을 세우는 1시간만큼은
전적으로 뭐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거는. 그건 내가 몇 번, 세 번 다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요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명령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한 시간을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된다, 안 됐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냥 때우라 이거야. 그래서 한 시간을 온전히 한다. 이게 처음부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확대해 봤어요. 이걸 하게 만드는 거, 하게 만드는 거. 그건 나중에는 정말 시간을 계속 가다 보면 된다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또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명씩 세 명씩 짝을 지어서 한 타임씩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죠. 10시 반에 모여서 12시까지, 때로는 1시까지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책 나눴어요. 그 다음에 밤에 9시에 모여서 10시 반까지 찬양하고 불이 있는 기도했어요. 그때 메시지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찬양하고 불이 있는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불이 있는 기도 가운데 여러 기도가 이제 막 속했어. 내가 이게 추억해 보니까 참 많이 했던 게 아마 회개기도였던 것 같아요. 회개기도. 네, 회개기도 참 허벌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우리가 책을 같이 읽어나요. 책을. 그래서 책 내용을 같이 이렇게 막 나누면서 계속 그 막 사모하고 갈망함 이런 거 키우고. 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제 또 이제 빨리 이제 은행도 가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들도 오니까 혜진이 받으러 가야 되고 막 이래서 이제 집에 가자고 그러고 또 한가한 사람들은 점심 먹고 가자 막 이래가지고 그때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는 건 찌르게 가난했는데 산 만큼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가 그때가 제일 가난하게 살 때잖아. 그렇죠? 그때 참 우리 가난하게 살 때잖아. 근데도 우리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왜 그거 하냐고 막 모여서 맨날 하니까 그 재미가 있었어. 응. 다 힘든 것만 아니야.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았다고. 그렇죠? 또 일 있으면 또 그냥 또 다녀오세요 그러고 그렇죠? 일 없는 이제 백수들만 나와서 하고. 예. 그렇게 하여간 우리가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즌들이. 그리고 또 밤에 나와서 막 얼마나 막 하나님께 광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막 4층에서 막 내 목소리가 얼마나 했고 막 다 들렸겠지 뭐. 몰라. 하여간 막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때 막 반죽이 막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쵸? 근데 참 감사하죠. 그때 보셔가지고 덜 돼가지고. 그때는 거기가 약간 변두리였어. 지금은 그냥 꽉 찼는데 아유 그냥 밤에 그냥 빵빵하게 난 또 음악이 적은 걸 싫거든. 나는 음악이 그냥 잔잔하게 흐르면 잠이 와. 그래가지고 음악을 그냥 내 목소리도 커야 돼. 그냥 빵빵빵 틀어줘야 돼. 예, 그 어떤 때는 가끔 내 마음에 안 맞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빵빵 틀어줘야 돼. 막 몰라 난 남의 귀가 섬세한지. 내 귀가 약간 이렇게 섬세하지 않아가지고. 하여간 옛날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야 막 자신있게 기도하지. 아니, 뭐, 하나님, 누구야, 뭐, 누구 보고서 하나님 막 욕했어요. 아, 미워요. 그걸 어떻게 이 옆에 다 듣고 있는데 미워요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이 음악 소리에 묻혀라 이래가지고 크게 튼 거야, 사실은. 예,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잖아. 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맨날, 뭐 이렇게 짜고 가니? 그런 게, 짜는 게 아니고, 뭐 회개기도 하고 싶은데 막 들을까 봐요. 도대체 어디 가서 기도해 그 기도를. 그쵸? 그렇다고 뭐 다 대놓고 뭐 서로 토설하다. 그럼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런 소문 안 낼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믿어? 그래가지고 음악을 크게 한 이유는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편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때 참 저도 회개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하다가 하여간 뭐 싸워서 하나님 내가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으며 주여 나를 용서해 그러나 하나님 저 아내도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옛날에 막 고쳐달라고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고칠 게 더 많더라고.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음악을 약간 소리를 크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크게 하는 이유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음이 좀 섬세하신 분들은요 그냥 알아서 그냥 뭐 귀마개를 좀 가져오시는 거 약간 뭐 잠잘 때만 귀마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럴 때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간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과 장막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침노하는 거예요. 은혜로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윗 장막 한다 뭐 이런
이런 뭐 교회가 다윗 장복한다 이런 거는 내세우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2021년부터는 하여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씩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딱 풀어지니까 성령이 가르쳐 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드디어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새로운 것이 풀리는데 뭐가 풀리냐면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왜 경고할까? 왜 이제 제자들만 알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들이 지식으로 아는데 경고했는데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아는데 얼마나 기뻐했을까? 사실은 얘기했는데요. 그 깊이가 안 깨달아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별로 반응도 없어. 예수님이 오라고 했던 메시아다 지금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 각기 제 길로 갔을까요? 안 갑니다. 깨달으면 못 깨달으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면 옆길로 갈 수가 없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뭔지를 한번 가르쳐 줬어요. 예, 이거 언젠가 나눌 건데 깨닫다 이 말은요. 깨닫는 동시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안다 그러는데 그 삶을 막 네 맘대로 살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뭐예요? 그게 이삭이야.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그 이삭은 하나님을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그럴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지식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육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소욕이 영으로만 가요. 영. 그리고 육으로 가는 거 그다음부터는요.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겁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진짜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 진짜 아니까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존중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내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치우치지 않아요. 왜?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좋은 밭이니까. 이게 밭비유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될까봐. 그냥 깨닫는 사람은 사는 게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천국 말씀이 딱 떨어지니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더니 새가 와서 빼서 가더라. 이것이 길가밭이요. 그게 끝이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13장 한번 보세요. 여기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13장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뭐하고? 기쁨으로 받대.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기뻐할 수 있어. 이거 깨달은 걸까요? 깨닫지 못한 걸까요? 깨달은 걸까요? 깨닫지 못한 걸까요? 못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영란 집사님처럼 대답해줘서 너무 감사해. 예, 이거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와 이거 새롭다. 아니 새로운데 뭐 어떡하라고. 뭐 말씀 전에 몰랐는데 새롭게 보였다.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냥 그 새로운 거 발견한 거지. 기뻐. 기쁨은 뭘 못 견뎌요? 환난을 못 견뎌요. 깨달아야 환난을 겪어요. 자, 환난을 이겨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환난을 못 통과하는 거야.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나니 곧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요. 그죠? 왜 뿌리를 못 내렸을까? 깨달은 게 아니고 새로운 은혜를 받은 거야. 길을 땡겼어. 지식을 땡겼어. 가슴을 땡겼어. 눈물 찍혔어. 근데 어떠라고? 근데 환난이 따고 어머 눈물 쏙. 그죠? 머리 쑥.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뭐였죠? 쑥.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밭이 뭐예요? 세 번째 밭이 뭐예요? 네, 가시밭. 가시밭을 한번 보세요.
자,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뭐 하나요? 그게 들으나를 이번 체크해놔야 돼. 말씀을 들으나 뭐가 없어요? 가시떨기에는 말씀을 들으나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없고, 근데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딱 들었어. 말씀을 딱 들었어. 그랬더니 뭐가 와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을 딱 들어서 이게 지적으로 말씀이 딱 와서 뭐로 왔다고요? 지적으로 딱 왔어. 지식으로 딱 왔어. 이식적으로 딱 왔어. 그때는 말씀이 딱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괜찮네. 근데 뭐가 괜찮네 하는데 그 동시에 내 안에 뭐가 왔어요? 염려가 딱 오는 거야. 머리로 재봤어. 그렇죠? 머리로 딱 재봤어. 그랬더니 돼요, 안 돼요? 아, 참 좋기는 한데 이게 낫겠다. 부자 청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자 청년의 이런 예예요. 재리의 유혹에 막혀요.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딱 들었어. 와, 이렇게, 와,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막 다 복을 받아. 야, 이거 기가 막힌 자동 시스템이네. 야, 나 그런 기업을 경험하고 싶다. 나 그러고 싶다. 딱 온 거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템이네. 그게 딱 이제 뭐 하는 거 지금 머리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콩밥을 막 굴려요. 그랬더니, 아, 이거 투자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재리의 유혹에 막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씨앗 비유가 전혀 새롭게 풀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통적인 거가 쭉 알고 있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게 풀어졌어요, 저한테. 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눈 크게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밭, 못 깨닫다. 깨닫지 못한 자. 두 번째, 기쁨으로 받았다. 환난과 핍박. 그러니까 기쁨보다 뭐가 더 셌어요? 예,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더 크니까 말씀을 포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야, 좋다. 오, 신기하다. 아,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뭐가 찾아와요? 염려. 또 바로 뭐가 와요? 재래 유혹. 바로 또 뭐가 와요? 예, 세상의 욕심. 이런 게 딱 오는 동시에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시도를 막 해. 뭔가 막 시도를 해. 그랬더니 시도를 하는데 뭘 뭐해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계속 이거랑 씨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어요. 뭔가 시작을 해. 왜? 말씀을 들었잖아. 좋은 거 공부해왔잖아. 그래서 막 이발이 아니고 뭐죠? 미용도 하고 막 강아지 털도 깎고 막 강아지 깎다가 사람 머리 깎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딱 하는데 뭐가 없어요? 결실함이 없다.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닌데. 하여간 이게 그래서 결실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으면 어떤 역사가 올까요? 그럼 그대로 합니다. 무엇이 있어도 그대로 돌파를 해버려요. 깨달았다 그러면 환란이 와도 그냥 가. 핍박을 와도 그냥 가. 염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것은 끌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게 깨닫다 이 말이에요. 천국 비밀을 소유하면 그대로 가는 거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나를 따라온 자기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데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미나 아비나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다 버리라. 그럼 뭘로 받고? 100배를 겸하여 받고, 거기 100배가 나오죠. 여기 좋은 밭에 몇 배가 나와요? 100배가 나오죠. 깨닫는 자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고요. 야곱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다윗 장막을 마지막에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이 다윗 장막에 세워져야만 이스라엘을 품어낼 수 있고 이방인을 품어낼 수 있고 이들을 마지막에 주인 품으로 대부분과 대주로 추수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이건 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아직 안 임했으니까 인위적으로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 이제. 그렇죠? 그 은혜를 부어주면 여기서 진짜가 나올 거고 여기서 그냥 포기할 사람도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장막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에 주일날 장로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처음에 인용했던 그 말씀이요. 벤구리온. 예, 그 독립을 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인용하잖아요. 인용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깨닫지 않았다. 깨닫지 않았다. 깨달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달라. 이게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네? 랍비들의 견해를 가지고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30배도 60배, 100배도 만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보여서 정말 이 말씀을 신비에 딱 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그 제목이 그거예요. 제자들의 찬양.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의 찬양을 실제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을 통해서 감춰졌던 뭐를 드러낼 것이다? 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 장막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